마가복음 1장 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니라. 이때의 시각은 1차적으로 요한의 시각이며 2차적으로 마가의 시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례의 어원은 이것을 한 번 더 살피면은요, 마주치다라는 단어와 저질러진 잘못이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리고 마주치다라는 단어는 두루마리를 펴다와 잡다 또는 덫에 걸리게 하다라는 단어가 합해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세례란 개념은 성경이 말한 것과 같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죄와 결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금 여러분 좀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읽을까요? 이렇게 볼 때 세례라는 개념은 성경이 설명한 것과 같이 죄 사함을 받기 위해 자신의 죄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고 죄와 결합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응답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세례란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말합니다. 세례요. 물세례예요. 이 세례는 물세례를 말해요. 이를 지극하며 나는 너희를 물로 잠기게 했다입니다. 물세례를 말하며, 왜냐하면 너희에게가 역격이 아니라 목적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물로, 그러니까 우리가 로나 을 이렇게 번역을 하잖아요. 목적어는 에라고 돼 있는데 역격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목적어라 이 말이에요. 일단 물은 역격입니다. 세례 요한이 베푼 물세례는 인간의 그 원죄의 근원을 시인하고, 이거 중요하네요. 원죄의 근원을 시인하고 세례를 받는 자가 겸손하게 최고로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으로 자기 죄인으로 자신은 죽었음을 시인하는 낮아짐이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를 통한 이 새 마음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평탄한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4절에서 성경이 표현하기를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흙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음이죠. 우리는 이 내용에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봅니다. 이 내용 안에서요. 세례 안에서요.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 세례 안에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그 마음이 평탄케 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므로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준 것은 인간으로 자신의 죄를 알게 하고 겸손하게 낮아져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자신은 그 자신이라는 말은요, 이따가 그 번역한 내용에서 나와요.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여 말하는 말입니다. 그 자신요. 그 자신. 그리고 거룩이란 선을 행함이 계속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거룩이라는 것은 선을 행함을 계속이라는 것을 말해요. 거룩. 여러분, 거룩 구별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선을 계속 행하는 것을 거룩하다 그래요. 거룩이란 선을 계속 행하는 거. 직역하면
그리고 그는 너희에게 성령 안에서 세례를 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세례는 받는 자가 성령의 능력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 안에 거듭나게 되는 것, 이것을 말해요. 로마서 6장 4절 7절 참고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듯 사람은 물세례에 의하여 죄사함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필요성을 구하는 것이고, 이름으로라고 그래야 했습니다. 줄 바꿔서 이러므로 사람은 물세례에 의해서 죄사함을 위한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십자가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성령 세례는 죄를 고백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바울 사도는 세례에 대해서 17번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그것이 성령 세례이고 그리스도의 몸에 유기적으로 연합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요. 그리고 물 세례를 초대교회에서는 처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고 사도행전 2장 38절요. 후에는 삼위일체의 교리의 그 발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가 행해지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요. 참고해보면 뭔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8절을 제가 번역한 내용이요.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줬다. 깨끗함요. 그러나 그 자신은, 여기서 그 자신 아까 말했던데 예수님을 지금 마가가 표현한 거고 또는 세례 요한이 표현한 거죠. 그 자신이라고요. 예수님이에요. 그 자신은 너희에게 성령 안에서 세례를 줄 것이다. 똑같이 세례는 깨끗하게 함이에요. 깨끗하게 함. 자, 이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임을 고백하고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도록 인도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행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성령 세례도 받겠죠. 나와 여러분이 받는 것처럼요. 자,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8절을 요약하면은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한번 처음이니까 한번 해볼게요. 좀 양이 늘어나긴 하겠지만, 마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할 분을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기쁜 소식을 전할 분을 세우셨는데, 그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의 기원에 대해서 말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복음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을 구원할 길을 여러분을 구원할 길은 이미 예정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도 그리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는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요한은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그리고 구원받을 여러분에게 회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것은 이미 정해진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실 때 모셔드릴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여러분에게 육신의 정욕을 따르는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을 감당하였습니다. 5절, 하나님의 사자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삶을 사는 여러분에게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기로 작정되고 예정된 여러분은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겸손하게 낮아져 자기 죄를 자기 마음속으로부터 우러나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6절, 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요한이 하나님의 사자임을 알아본 여러분이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벌을 받지 않고 구원받는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7절 세례 요한이 주님보다 먼저 회개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죄를 사해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아니라 주님이에요. 8절 세례 요한은 하나님 백성인 여러분에게 겸손하게 낮아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 전환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그 번역한 내용을 다시 모아놓고요. 이것을 이렇게 구조를 한번 짜 봤어요. 그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러면 이런 구조가 나오더라고요. 복음의 기원, 복음은 하나님의 작정이며 과거와 현재에도 있다. 그 다음에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 회개를 선포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이미 정해져 있는 일이다. 하나님 오실 준비는 과거 흔적들을 지우는 것이고 현재는 바른 행동을 하며 언약을 지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과 1-1 이렇게 조립해 보면 복음은 인간에게 곳에 회개를 복음은 인간이 있는 곳에 복음은 인간이 있는 곳에 회개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오시기로 이미 정해진 일입니다. 하나님을 모실 준비는 과거 흔적을 지우는 것입니다. 현재는 바른 행동과 그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또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1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좀 요약을 하면 하나님의 사제를 알아봄이 구원받는 길이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분 다르게 정리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